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겁니다. 다른 응답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게 렘넌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힘의 통로. 힘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그 댐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 댐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게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특히 우리 렘넌트 학업에 이 힘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다니엘이 죽게 됐지요. 왕 외에 바벨론 왕의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그 법령이 선포가 됐어요. 왕의 의인이 찍힌 이제 문서가 전국에 배포됐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그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문제가 왔든 오지 않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막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에 이루지 못했든지 여러분이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든지 거기에 전혀 요동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울을 딱 볼 때 거울을 보고 어제는 얼굴 보니까 기분 좋았는데 오늘 거울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다. 그거 아니야. 같은 얼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은 환경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왕의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법령이 전국에 배포됐다고 해서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 예배 안 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할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지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치렀으니까는 결과 나올 거죠. 여러분이 기대했던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기대한 만큼 아니면 기대치 미치지 못한 어쨌든 결과는 올 거란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기대치 이상의 점수가 나왔어도 흥분하지 말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 이하의 점수가 나왔어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을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평생을 놓고. 그보다 더 영원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영원.
똑같아요. 어른들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막 평가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놓고 봐야 돼요. 두고 보라니까요. 부부도 지금은 막 싸울 수 있고 하거든요. 영혼을 놓고 보세요. 영혼을 놓고 보면 나중에 둘밖에 안 남아. 결국은 둘이 남게 돼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라니까. 지금 당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흔들리지 하나님이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은가?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위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더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근본적인 것은 놓치고 자꾸 내일이면 또 바뀔 것,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또 바뀔 것을 자꾸 잡는다니까. 근원적인 원초적인 것을 딱 잡으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얘기를 전제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능을 이제 치고 좋은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감사할 일이죠. 좋은 거고.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점수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내가 기대한 것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점수가 나왔으면은 좋고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요.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치 이하의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또. 끝이 아니요. 재수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은 또 다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된다니까요. 1차 시험에 F 나왔어. 1차 시험에 A 나왔어요. 그러면 A 나온 걸로 끝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F 나왔어요. 재시험 신청했어요. 돈은 좀 더 들어갔겠지. 재시험 신청해서 한 번 더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응답이 남아있다. 그 말은 꼭 점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응답이 남아있다. 자, 렘넌트는 오늘의 결과를 보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누려라. 오늘을 최고의 날로. 아시겠죠? 최고의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날로 누리란 말은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을 놓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날로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사람들은 대개 이제 지난주에 어느 분이요. 나는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보면 그 사람 그 신앙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삐치잖아요. 왜 삐쳤냐 묻지 않습니다. 왜 삐친지 알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 왜 비쳤는지. 다 알잖아요. 그걸 모릅니까, 그걸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왜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일 잘 풀리는 사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일 잘 풀린 사람은요,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죠? 일이 안 풀리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원인을 자기에게서 자꾸 찾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풀리는구나. 나의 어느 부분 때문에 안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천국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 2부 메시지입니다만은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작품을.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자꾸 뜯어내야 돼요. 작품 만들려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를 지금 저질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종교인이요. 그게 옛것. 그게 운명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도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여기 앉아서. 그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이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누려라.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것은 지금 현실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미래적인 거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지금 사실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건 나중에 누리는 거 아니에요. 왕궁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실 사실이고 보좌라는 것은 저 미래적인 것이고 나중이라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지금. 지금 누리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손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로 믿으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왕궁 이거는 현실이고 그죠? 보좌는 뭐 이렇게 미래적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보다 더 확실하고 사실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이라니까 지금 그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요. 지금. 결국 어떻게 됐지요? 서밋 응답이 왔어요. 불신자 기독교 종교인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가 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굶주려도 하나님의 사자가 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다니엘을 모해야 된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와서 삼켜버려요. 이런 서밋 응답이 다 왔어요. 자, 그러면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느냐? 힘의 원천이 뭐냐 그 말이죠. 힘의 원천.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은 성삼위 하나님 자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체.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뭐죠? 그 보좌에 군대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빛. 이제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섬기는 천군 천사도 원래 있었어요. 우리 인간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꺾는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저 빛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오직으로 유일성 응답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초적인 힘이라니까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랫폼이 되지요.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파수망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도가 말하자면은 393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호자의 축복이 이제 내게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가진 내가 이 축복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힘의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7장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성막을 만들 거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지요. 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했단 말이죠. 또 여기 이제 흩어진 교회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로 이게 소개가 되죠. 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이르시되. 이제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산 분,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 아들 같은 분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소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7교회란 말은 이게 이제 힘의 통로가 교회란 말이에요. 힘의 통로가 이제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강단, 강단에서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루시되, 이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로 이제 증거가 되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 눈은 불빛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가 이르시되. 또 사대교회를 통해서는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다이스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요, 그 보호자를 섬기는 천군천사가 힘의 원천이요, 눈에 안 보이게 빛으로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이게 힘의 원천이에요. 그게 내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현장에. 그런데 이 힘이 무슨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전인데 그 성전이 교회요, 교회가 곧 강단이다 말이에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예배 때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가 맞으면서 컸잖아요. 맞으면서 커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도 이게 손을 댈 수가 없고, 학교에서도 손을 못 대고,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축복인지 재앙인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제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요. 이거 바꿀 수도 없어요. 학교 선생들,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말고, 우리 교회 교사들을 제외한 다른 교육 공무원들, 선생 아닙니다. 어떻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이 월급쟁이로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 선생 아니에요. 학생 절에 가면 저 망할 거 뻔하거든요. 말 못해요. 말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조금 엄하게 손은 안 되더라도 엄하게 질책을 했거나 큰일 나요. 교육청에 보고되면요. 이게 지금 무슨 놈의 교육이 이럽니까? 그게. 우린 여러분 나를 유학놈도 많이 맞으잖아. 학교 가면 선생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패고. 응? 그래도 겨우 이 정도 됐어. 그렇게 맞고 커도.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중등부 예배 때 의자에 들어 누워서 있다 하더라고요. 들어 누워 있다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막 인상 쓰고 대드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 교회 안에서. 이거 학교에서 배운 버릇이라 그게. 학교에서. 진짜 학교에서도 매를 안 때 체벌 안 하지 집에서도 안 하지 교회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체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다 동의를 했을지라도 이것들이 학교에서 다 배운 게 있다니까. 뭐 하냐면 신고하면 된다고. 신고해. 참네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어릴 때 각인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요 조금 더 힘내세요. 조금 더 힘내란 말은 여러분이 막 그래 참고 있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힘내란 말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 얻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여러분들은 참 이 바람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늘에 복이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의 전달. 이렇게 힘의 원천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이 힘의 통로는 교회, 강단, 예배. 세 번째는 요 힘의 전달.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제 이 힘이 현장으로 전달되죠.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리 함이니라. 빛을 전하라고. 여러분 예배를 끝까지 막 잘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힘의 원천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힘이 교회,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했듯이 말씀 이 책 속에라기보다는 여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책이잖아요.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산 속에 있거나 이 성경책이 토굴 속에 물 속에 깊이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 강단에 올라오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힘의 원천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는 통로가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빛을 선전하고 불렀구나. 이렇게 탁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 사람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세상은 다 병들어 있어요. 몸과 생각과 마음과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해라? 치유해라. 가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치유해라. 요 치유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 와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말은 재앙을 막는 거잖아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렘넌트 한 명을 여러분이 키운다. 렘넌트 한 명을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다. 그게 재앙을 막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완전 변화시켜라. 되게 여러분, 야, 지금 우리 이 다락방 지금 벌써 30년, 초창기 따라 붙은 사람은 30년이 넘어가는데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아직도 안 바뀌고 뭘 보느냐면 계속 사람들이 행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야, 이렇게 안 변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리포메이션이 뭡니까? 리포메이션이 막 사람이 바뀐다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로 돌아간단 말이죠. 원래로 돌아간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못 돌아가요. 자꾸 세상에서 배웠던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 세상 법, 사람들의 눈 여기에 걸려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힘이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내게 전달되는 통로가 어디냐? 강단이요, 교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여기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뭐 해라? 치유해야 돼요. 치유 안 되면 곧 재앙 오게 돼 있어요. 황금어장이 사각지대로 바뀌어 있는데 그 사각지대 거기에 치유하지 못하면 재앙 와요. 재앙지대가 돼요. 이렇게 치유해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 전도학의 결론. 렘넌트는 기도망대를 만들어라. 어떻게? 말씀과 예배와 현장, 여러분의 학업 있죠? 이걸 기도망대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한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누려라. 그리고 현장, 학업, 여기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난다니까. 업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현장도 살아나고 학업도 살아나고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언약만 확실하게 딱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를 살릴 무관의 재앙으로 불렀다. 뭘 모자를 하나 둘러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가 없어도 돼요. 간이 없다니까. 무관의 재앙.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무슨 간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랍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어. 내가 왕이라는 관 쓴 거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 하죠?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으로 움직일 자가 없어.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 말 들어야 돼요. 그게 무관의 재앙이요. 간 없어요. 그런데 왕이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저수장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 우습게 받으니까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보고 왕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 온다 안 한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 그러나 그 응답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3가입니다. 학원 보고마.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잡힐 것을 애언하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가롯 유다의 배반, 마지막 만찬, 베드로의 부인을 애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 예수께서 잡히시다, 공의 앞에 서신 그리스도, 베드로의 부인, 유다의 자살, 십자가에 못 박힘,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두다. 자, 오늘 지금 12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전체를 합치면은 메시지의 흐름이 뭐지요? 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죠. 전체가 이제 죽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 현장을 놓고 이제 요 전체를 놓고 이제 토론. 시간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할 메시지가 없으면 이거 가지고 12일 할 수 있잖아요. 10일도 할 수 있고 12달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잡힐 걸 애언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이 공과의 메시지 흐름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놓고 좀 포럼을 할 때에 왜 죽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많은 잡히고 애언되고 가롯 유다가 배반하고, 또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잡히시고 매 맞고 막 이래.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게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한테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유산은 못 넘겨주더라도 진짜입니다. 죄가 뭔가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죄가 뭔지. 이게 확실하게 심어지지 않으니까는요, 지그들이 뭐 고신, 합동, 뭐 최고 신학 공부했던 인간들이 아직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죄 실수한 사람보다 그 죄에 대해서 모르는 저것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까 지금. 아시겠죠? 차라리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은요, 주여 그러고 있다니까, 주여.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죄가 뭔지도 제대로 공부 못하는 그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왜 예수님 죽어야 되느냐? 이제 포럼할 때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해 주세요. 인간 문제는 하나인데 그 인간 문제 그 한계가 죄다. 여러분 자녀 렘넌트 속에 크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닌데 인간 문제는 딱 하나다. 뭐냐? 죄다.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문제는 딱 하나다. 그게 뭐냐? 죄. 그것만 인간 문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지.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하잖아요. 죄.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죄의 아부 마귀한테 소속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배경이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이 배경이 되버려. 이걸 싹 합쳐가지고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죄는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죄는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죄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 레위기서에 죄 5가지 죄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거는 원죄 나오고 자범죄 나오고 뭐 행위적인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이게 구약 제사법을 보면은 죄 아닌 게 없어요. 다 죄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눈이 범죄하면 뭐라고 했냐? 에? 그게 어디 있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눈이 범죄하면 눈깔 빼버렸어요. 그 죄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네 손이 범죄냐, 손 잘라버려. 그게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해 주고 싶다니까요. 지금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인간들한테 너 그렇게 회개하면은 너 눈깔 빼. 너 눈깔 안 빼면서 자꾸 남의 눈깔 빼라고 그래. 네 손 잘라야지. 네 손은 안 자르고 남의 손 자꾸 자르려고 그래.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얘기 안 했습니까? 죄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대가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죄의 대가. 뭐지요? 양, 소, 짐승 다 가지고. 그게 죄의 대가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성가대 다 그런 사람 나가고 없으니까 뭐 할 말도 없습니다만 자꾸 회개를 강조한 사람한테는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하자. 회개할 때마다 돈을 1,000,000원씩 내기로 하자. 회개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1,000,000원씩 내. 그러면 한 달도 못하고 아이고 예수 믿으려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겠다고. 제발 좀 깨달으세요. 제발 좀. 여러분이 입으로 회개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구약엔 대가 다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꼭 얘기죠. 구약의 제사법.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10절 이제 요약본에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피인데 누구의 피냐? 짐승은 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새벽에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자꾸 한 겁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다. 왜 성경은 자꾸 그걸 강조하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레위 제사장을 통한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의 제사를 완성시키거나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켰어도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제사와 율법과 전혀 무관한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 그래서 다른 제사란 말이에요. 다른 제사.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제사,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가 쭉 이어오면서 그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게 아니라니까. 완전 다른 제사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게 아니고 율법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구약의 제사, 율법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기서 포럼해 주세요. 인간 문제 하나, 죄다. 믿으세요? 그것만 인간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예수의 피,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하나 해결해 버리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거를 우리 렘넌트 속에 완전 집어넣어 각인 탁 시켜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럼에 줄게 이제 여기 이제 3번 가론 유다의 배반.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 유다의 자살.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먹고 이제 자살하죠. 자기가 이제 의로운 자를 이제 팔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사단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게 하고 이제 또 회개가 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게 해서 자살까지 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하세요. 자살에 대해서. 자살.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잖아요. 이게 유다는 속은 거예요. 뭐가 속은 거냐면 회개가 자기 자살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살 행위로 용서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그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자기는 회개한다고 하는 방법이 자살이잖아요. 회개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어떻게 하죠? 막 가슴을 뚫고 가슴 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막 자기를 막 정죄하고. 그게요. 전에 우리 그 옛날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 늘 기도할 때 보면은 나와서 자기를 막 엄청 짓밟아요. 막 주여 이 나 같은 년이 막 이러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를 욕한다고 해서 그게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나를 정죄하고 막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범죄든 원죄든 대가가 있죠. 근데 그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 근데 죽는데 누가 죽느냐? 피 아니면 제사 받을 수 없는데 그 피인데 누구의 피냐요? 죄 없은 자의 피.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인간 죄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살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그 자살 해결은 용서가 아닌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제 9번에 베드로가 이제 예언한 대로 부인을 했죠. 여기서도 이제 조금 그 렘넌트라고 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부인한단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걸 부인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저분 나 모른다 그 말이지. 이게 저분 몰라 죽을까 봐 이렇게 그런 거지.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잘 얘기해 주세요.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막 죽더라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부인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부인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겁이 나서도 그렇고 염려 때문에도 그렇고 내 이 형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모른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나도 그러고 있구나. 나도 지금 예수님 모른다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언제든지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 거기서 나오는 오력. 이걸 누려라. 언제든지. 언제든지 보호자의 능력 누려라. 이제 그 보호자의 축복이 네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393 기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12번 요셉이 아리마다 요셉이죠. 이건 이제 그 야곱 아들 요셉이 아니고요.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둔다.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요. 그 부자 무덤에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죽은 그 시체를 이제 안장시켰죠. 자, 여기서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두었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했죠.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서 렘넌트에게 교회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주세요. 교회 회복. 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빈 무덤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가 예수의 무덤이 돼 있어. 예수의 능력을 안 믿어. 예수께서 그 이름의 권위와 권세 그걸 안 믿어. 왜 그러죠? 교회 와서 자꾸 다른 거 붙잡는단 말이에요. 다른 거. 사람 소리 듣고 인본주의 쓰고 자꾸 그거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교회를 지금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이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빈 무덤인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뭐 얘기해라? 예수 죽음 부활.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와 어디든지 함께해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에 좀 렘넌트 현장에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원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이 내게 어떻게 오느냐? 교회, 강단, 예배를 통해서. 그럼 내가 힘이 오니까 당연하게 내가 현장의 플랫폼으로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는 파수망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교회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렇게 한 주간도 많은 렘넌트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나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의 원천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서 빛이 오는 빛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이미 임한 그 능력이 예배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치유하고 재앙을 막으며 의 틀과 법과 과거에 빠져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알게 하시고 어떤 행위로도 회개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힘이 없고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능력을, 보호자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 죽어있는 무덤이 아닌 빈 무덤임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